자, 오늘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을 중심으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피고 있는 본문인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물론 나발이 다윗을 만나기 전부터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는 우리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지켜야 할 재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상당 부분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나발을 불안하지 않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발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나발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나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르는 척을 하긴 하는데 모르지 않았고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 특별히 살피지 않았지만 25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털을 깎는 것은 지금 시대 추수와 같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추수하면 얼마를 추수했냐 하는 것보다 당장 추수의 기쁨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지켜준 게 있고 그리고 나발이 오늘만큼은 풍성한 날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부분이 다윗에게 항상 마음 한편에 어려움,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라면 이번에 자기에게 일정 부분의 음식을 나누어 줄 거고 그러면 부하들을 그것으로 먹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 중에 선별했을 겁니다. 다윗은 철두철미한 사람이니까요. 선별해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공손하게 당신이 잔치 음식을 이제 있으니까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게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지켜줬던 다윗이 부탁을 하면 나발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저도 잘 압니다. 인사도 못했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다윗 당신의 몫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나발은 완전히 다른 말을 했죠. 눈을 크게 뜨고 막 눈알이 뒤집어지면서 어디서 집 나간 개가 있다 그러던데 다윗 너 그게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죠. 단지 모욕을 느끼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완전히 나발내겠다고 나발에게 갑니다. 이 나발을 나발내겠다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나발을 나발내겠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서 양 5마리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자, 이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나발이 워낙 큰 부자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다윗이 누그러진 후에 그것들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나발에게 요구했던 거 원했던 것도 그렇게 엄청나게 당신 지분의 20%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하루 먹을 양식, 얼마 되지 않는 양, 그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발은 고작 그거 아끼겠다고 하다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인데, 자, 처음에 다윗은 나발의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 아비가일의 그 비전 제시라고 지난주에 이제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모든 화가 다 누그러졌죠.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은 물론이고
나발도 죽이지 않겠다. 나발도 나발내지 않겠다.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32절부터 3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발의 생명은 물론이고 나발의 모든 종들, 일꾼들, 가족들까지도 아비가일이 다 지켜준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큰일이 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갔더니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나발은 나발을 벌이고 있었죠. 나발이 아주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약간의 음식을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과 소소하게 나누어 먹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 줄 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는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잔치를 벌이는데 성경은 그 모습이 왕의 잔치와 같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발은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아비가일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냥 자기 흥에 취해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꽐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발이 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그날은 잠을 자도록 놔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해줍니다.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었어요. 당신 죽이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저는 아비가일이 이중인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그렇게 막 살랑거리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하고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는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부드럽게 진실하게 잘 말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발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고 겁이 났는지 마음이 완전히 낙심을 해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막 몸이 딱딱해졌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긴장을 하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황장애처럼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의사가 왔다 가고 몸에 좋다는 약을 막 있는 대로 다 먹었을 겁니다. 네. 근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나발이 그게 회복이 안 돼서 그렇게 그냥 죽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37절 38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거는 긴장이 만든 병도 아니고 공황장애가 야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증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발에 대해서 벌써 3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복수하겠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누군가가 와서
말을 잘해가지고 모두를 살렸다. 역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셨다 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아비가일의 말과 다윗의 말이 딱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괜히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실 건데 근데 괜히 마음만 쓰일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죠. 33절에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비가일과 다윗이 말했는데 그 둘 다 모두가 사실이었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살인을 막으신 겁니다. 다윗의 살인을 막으시고 그러나 다윗의 복수를 하나님이 친히 하셨죠. 나발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직접 나발 내셨죠. 우리는 늘 이 땅을 잘 살아가려면, 아니 어렵지 않게 살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길 힘을 가져야 된다. 당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한다 그러면 야 이거 봐라, 다윗이 힘이 있었으니까 저렇게 나발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힘이 있는 다윗이 가니까 아비가일이 싹싹 빈 거 아니냐. 야 다윗이 왔다 그러니까 나발이 그 얘기만을 듣고도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도 이 땅을 어렵지 않게 살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끄심과 순종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의 삶은 자기의 계획이나 그 판단이나 실력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할 때 거기 포함된 숨겨진 말이 있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건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이 없는 이끄심이라는 것, 순종이 없는 이끌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이끄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의, 상의라고 부를 겁니다.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훈련소를 가면 훈련소에 쭉 스케줄을 나옵니다. 첫 번째 주 무슨 훈련, 두 번째 주 무슨 훈련. 훈련병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정도 할 수 있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가스실로 일단 들여보내고 군장 채워가지고 일단 뛰게 하고 30km 이렇게 걷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온전한 군인으로 만들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상태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실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갈까요? 다윗을 보면 다윗의 힘은, 다윗이 가졌던 힘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언제나 후회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멋있는 다윗 되게 했다고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힘을 가지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막 씩씩거리면서 다 죽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날뛰는 다윗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잠재우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인맥이 우리를 살리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함정에 빠뜨릴 뿐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가 사무엘하 7장이었는데 그때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베푸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께 베풀게요.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돕는 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살게 하는 자다. 그래, 마음은 고마워. 근데 내가 세상의 주인인데 네가 가진 걸로 나를 어떻게 살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음은 받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과 돈과 권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죠. 충신 우리야를 죽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힘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야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게 다윗 인생의 최악의 역사가 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이 있었던 그때 그 스스로를 가장 깊은 함정에 빠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 뭐라고요? 네가 잘 살려면, 잘 먹으려면 힘을 가져야 돼. 그게 과연 사실이냐 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에 그게 과연 사실이냐? 우리의 잘난 실력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실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잘난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단한 실력을 잘 운용해서 우리 영적인 곳에 도움을 줄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존재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절대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매여 있는가 나 혼자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매여 있다.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의 문제다. 정채복 씨의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형 송아지가 있고 동생 송아지가 있는데 형 송아지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콧뚜레 하지 말고 그냥 놔둬보셔도 제가 정말 열심히 충성할게요. 근데 동생 송아지는 그런 말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콧뚜레를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형 송아지는 자기가 했던 말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도 야 콧뚜레 안 한 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 3년 정도 지났을까요? 형 송아지가 황소가 됐습니다.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러자 그 형소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동생에게 자랑하기 시작하죠. 야, 너는 콧뚜레 끼고 일하냐? 나는 처음부터 줄을 잘 섰어. 그래서 콧뚜레 없이 살았고 지금은 황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도 별로 안 하고 농땡이 부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안 돼서 황소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 소가 다른 소들에게 야, 우리 형 어디 갔냐 물어봤더니 도살장에 끌려갔다고 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콧뚜레를 하지 않은 상태가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매여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언제나 적을 두고 스스로를 매여 있게 만듭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나한테 자유를 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싫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콧뚜레 없이 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여 있는 게 자유로운 겁니다. 왜요? 매임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마치 많은 것들로 매놓으신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자주 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매임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여있지 않은 것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0일이 시험이라고 해볼까요? 그 시험 날짜에 매여 있으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준비되면이라고 말하죠. 걔네는 평생 공부를 잘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준비만 하죠. 언제 헌신하실 겁니까? 준비되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겁니까? 준비되면요. 답답한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준비가 안 된 날이죠. 아무리 봐도 부족한 날이죠. 이것만 이루면 되는데 그거를 못 이루는 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오늘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준비된 것을 드릴 생각하지 말고 날 것을 드리라는 것. 있는 그대로 날 것. 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가 어디로 가죠? 순종하고 오늘을 드리라.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결과와 의미라는 함정에 우리가 자주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끄심에 대해 순종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솔직히 어제 이제 태국에 도착해서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연 이 영상을 쓸 수 있을까?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보내주면 과연 오늘 안에 한국에 도착할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인터넷으로 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는 내가 만들지 않는다. 내가 찍어서 보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의미를 만드신다.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의미의 함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순종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돌아올까? 바로 그 의미의 함정이죠. 이거에 한번 빠지면 현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만든 게 없다면 이 생각에 한번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의미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둘째 아들의 집 나간 그 못난 모습, 그 못된 역사를 가지고도 최고의 의미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의미를 자꾸만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가 제일 많이 노리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뭐 변할까? 변하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외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히려 나의 외침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 모든 걸 중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자꾸만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함정입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할 뿐입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헌신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충성이 우리의 몫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임입니다. 매임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임입니다. 그리고 매임 속에서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깊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매이는데 어떻게 매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자기에게 힘이 좀 생긴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입니다. 앗수르 이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힘을 조금 사용하십니다. 조금만 타격을 주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꾸짖어라. 근데 막 때려가지고 막 16주 전체 16주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은 뭐 단순한데 너 오버하지 마, 너 까불면 죽는다, 뭐 이거였습니다. 아수르가 마찬가지죠. 아수르는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졌죠. 여러분, 힘을 너무 주시면 곤란합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죠.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가지고 있을 때 과도하게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욕도 하고 싶으시면 조금만 해야 됩니다. 이 바보야,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하지, 뭐 육두문자 써가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이 조금 이기니까 힘이 세졌다고 생각해가지고 한없이 까불고 막 그러다가 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확히 그 의미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께 매이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대신 싸우신다는 것은 의미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고,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의미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충성과 순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매임이다. 매임이 능력이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이끄심대로 이끌리겠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문장으로 가면 쉽습니다. 정리한 것처럼 그냥 노트에 받아 적으면 되니까 알아듣고 다 인정이 돼요. 근데 컨텍스트, 우리 삶에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렵죠. 당장 11조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가 뭐 바보라서 그냥 다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이 1원 단위까지 11조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월급이 123만 4,560원이면 12만 3,456원을 하는 거예요. 재정부로서는 계산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몸부림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말은 쉽습니다. 텍스트는 언제나 쉽습니다. 이해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이해로 되지 않잖아요. 거의 100%가 이해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삶으로 가져가는 거, 그 텍스트가 삶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우리 시간, 우리의 전부,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매이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내 삶을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걸로 만들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준비되면 드리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함정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 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보아스의 길이요, 모세의 길이요, 바울의 길이요, 예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로 내 안에 남아있는가, 아니면 컨텍스트, 내 삶에서 구체화되고 있는가, 이것인데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로 열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게 과연 정말 가능할까? 전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한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지? 다시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나? 가장 의미 없는 생각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함정인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결말은 우리의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 지식에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니고 순종과 충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 부르심인데 우리의 부르심은 순종이고 충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순종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 순종은 말할 것도 없이 진짜일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드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의 순종,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의 순종한데요. 얼마나 강력한 순종입니까? 사명을 붙드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는 다짐이 그것입니다. 내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과 판단과 자존심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텍스트로 갇혀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내게 하시고 눈물과 한숨 속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에 붙들리게 하셔서 가장 강력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한진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며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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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주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여호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그 주의 이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각자가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했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와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항복하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이 말씀과 오늘의 이 묵상을 우리 삶에 가져가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쌓아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예배 후에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이 중심과 내 자아를 오늘 오셔서 하나님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깨시고 다시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놀라운 일과 그 의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 우리는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것은 주께 충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과들과 우리 삶의 의미들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 온전히 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쌓아내고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묵상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께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력과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오늘도 여전히 내 힘과 내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이 자기중심성 안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매일 그것을 잊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이 묵상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